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15장은 그들을 이어 계승한 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남유다 왕 2명과 북이스라엘 왕 2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비암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비암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의 통치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 르호보암의 아들이었으며 그가 나라를 3년 동안만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짧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긴 했지만 그마저도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왕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여로보암과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과 신앙이 그대로 그의 아들 아비암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도 다니고 이 세상도 함께 따르는 이 잘못된 신앙을 그 아들이 배우게 된 것이죠. 유다 왕 아비암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2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그가 왕으로서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는 3절의 말씀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궁유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계속 반복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 수차례 걸쳐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끄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결코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자손의 다음 세대까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2번째로는 유다 왕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의 어머니 마아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걸 보니까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이 마아가, 이 어머니는요, 압살롬의 손녀였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암의 어머니는 바로 압살롬의 손녀였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이방의 구스랑 달메의 딸과 함께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가정과 가문 안에는요, 이방 문화를 따라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여인은 아세라상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버지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어떻겠습니까? 그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신앙은요, 자녀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섬기면 자녀들의 비록 때로는 방황할 수 있어도
대부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 부모의 신앙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그게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집안 환경 속에서 이 아비암을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와사항이 나오는데요. 정말 예외적으로 또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선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아사왕은 남유대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면 11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아버지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성경에서 와사항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다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남색한 자들을 쫓아내며 또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 그 만든 아세라 상까지 찍어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태우의 일을 폐하기까지 하죠. 이게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계획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사에게도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상당들은 다 철거를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먼 곳들은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당들은 일부 허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사에게 있어 하나의 결점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사가 유다 왕으로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일생 동안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러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은요, 예루살렘에 약간 떨어진 곳에서 이 라마라는 곳에 요새화를 시킵니다. 아마 이를 요새화시킨 것은 이 남유다 사람에게 이업을 가하기 위함과 동시에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선 남유다 아사 왕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인 아람 왕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패물을 바치면서까지 외세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결국엔 이 라마성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끝까지 처음 신앙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어야만 했는데 주변 나라를 의지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쁘시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그의 통치 마지막 부분에 거의 말년에 이르러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젊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 뜨거웠을 때는요, 에너지도 넘치고 열정도 있고 그러면서 주님을 뜨겁게 섬기지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느슨하게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사왕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자기가 의지하던 대상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사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일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하셨는지 보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인생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의 말하기를 이 발에 난 병은 통풍일 것이다 말합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게 통풍이라고 하는데 이 와상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가 북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끝까지 풀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또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의지한 그 결과 그에게 병을 주셨는데 바로 이 통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병을 주셨다면 돌이켜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사왕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셨을 때 그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보다 먼저 의원, 바로 의사를 찾아 나섭니다. 아사왕이 처음에는 신실하게 주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 그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사는 전체적으로 선한 왕으로는 평가되지만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해진 그의 말년은 아쉽게 남은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본문 25절 이하부터는요, 이제 북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됩니다. 먼저 나답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단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는 반역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의 왕위가 정말 끔찍하게 폐해가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그의 왕조가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그 일이 바하사를 통해 성취됩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예루살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아멘. 그 일을 실행한 인물이 바로 바하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뒤이어 왕이 된 바하사 역시도 여로보암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24년 동안 통치했지만 성경은 역시 그를 악한 왕이라 평가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평가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신앙, 바로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나 한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와 또 다음 세대가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이 잘못된 길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킬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봤던 것처럼 아사왕은요,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처음에 신앙의 그 뜨거움과 열정이 끝까지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져 버리는 그 신앙, 하나님보다 사랑과 환경을 더 의지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이가 연수가 들면 들수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더 무르익어져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충성되게 잘 살았다 평가받는 그렇게 창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